입니다. 예, 여러분,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르크스, 그리고 토마스, 번스타인, 키신저, 뭐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세계 역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유태인이에요. 오늘날 미국 인구의 약 3%밖에 안 되는 유태인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30% 이상이 바로 다 유태인이 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명 대학교의 30%의 교수가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벨상을 차지한 사람들의 약 22%가 유태인인데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생의 23%가 유태인이고 또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태인이랍니다. 참 엄청난 숫자죠.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고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태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IQ가 높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수준 정도의 IQ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뭐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받고 태어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교육으로 꼽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주 뛰어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육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교사를 대단히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대단히 교사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유대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 유태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그 교육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탈무드라는 것에 들어 있는데요. 누가 교육하냐 하면 아버지가 교육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교사고 교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아버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초대 교부들을 교부라고 그러잖아요. 교부라는 말이 사실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교부라는 말이 그 부자가 아비부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저거를 영어로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 그 말하자면 그 주교들을 카톨릭 신부들을 파더라고 하면 파더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게 바로 유대적인 어떤 전통 가운데서 내려온 어떤 그런 그 언어 습관이죠. 사실 기독교가 그 유대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은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보다도 더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승이고 스승이 아버지고 그러면 육체의 스승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신적인 어떤 특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이런 어떤 그런 가르치는 그런 교사 스승과 육체의 아버지와 그리고 스승 사이에 누구를 더 우선할까요? 우리가 우리 시각이 아니라 유태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유태인의 시각에서는 육체의 아버지보다 자기의 큰 가르침을 준 교사를 더 우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교사하고 같이 감옥에 갔어요. 내가 딱 한 사람만 빼낼 수 있어요. 누굴 빼낼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를 먼저 빼내겠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버지 먼저 빼내겠지만 유태인들은 어때요? 교사를 먼저 빼내는 거예요. 교사를. 그만큼
교사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교사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잘 배워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뛰어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사란 참 중요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없는 사회, 미래가 없는 사회예요. 가르침이 없는 사회,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입니다. 교사는 마땅히 존중이 여기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 이제 지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들을 우리를 가르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교사로서 더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교사 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주간에는 특별히 교사들에 관한 어떤 가르치는 스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절들을 보면요, 놀라운 구절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놀라운 구절들을 발견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사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고, 또 지도자라고 그런 이야기, 그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교사요 스승이시고 그리고 또 인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스승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자꾸만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스승되지 마라, 오히려 배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사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교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이 말씀들은 정말로 교사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교사가 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한 말은, 많이 교사되지 말라고 한 말은 아예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는 그만한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또 철저한 교사가, 헌신적이고 진정한 교사가 되지 않으려면 명예를 얻기 위해 교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랍비라고 하는 칭함, 교사라고 하는 칭함, 아버지라고 하는 칭함,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섬기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진정한 교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가 되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의 상대어가 뭐예요? 교사 아니에요. 반대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말이 교사라는 말 아니겠어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명예만 얻고 칭찬만 얻고, 그리고 또 정말로 스승으로서 누릴 그런 어떤 정말로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스승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학생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결코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스승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사가 되는 것이, 스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고, 스승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는 얘기하고 스승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자 삼으라, 스승 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라고 명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승되지 않으면 결코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시킬 수 없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 단순하게 복음만 듣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란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단순한 복음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구역장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우리 모두가 다 스승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이 되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정말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성장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다 아볼로나,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 없거니 정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바나바라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사였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데려다 가르쳤어요.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뛰어난 그 헬라의 철학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였던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를 가르쳤어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 데살로니가와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게 만드는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유명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마땅히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종로에 가면, 종로인가요? 그 명동에 가면 거기 YMCA 회관이 있는데요. 그 YMCA 회관이 바로 그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세계 여러 곳에 YMCA 회관을 지어줬어요. YMCA가 뭐예요? 그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모임 공동체가 YMCA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배움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이 사람이 부자이고 또 굉장히 또 전문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은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특별히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사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최신부 장관 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최신부 장관, 당시에는요, 최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런 연락 체계를 담당하는, 지금처럼 전화가 이렇게 막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긴 있었겠지만 그 어떤 중요한 연락 체계들이 그 최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는데, 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중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했어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장관을 하게 되면 제가 우리 지역을 떠나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저는 교사의 직을 버리고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갖고는 장관 자리를 사양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교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최승부 장관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그 워너메이커도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그 집 근처로 와서, 교회 근처로 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하죠. 근데 워너메이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이제 지금 아주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해요. 땅콩 농장 주인이었는데 그 농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사 일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도 그 교사직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교사직. 대통령 퇴임 후에는 아예 지방에 내려와서 살면서, 자기 지역에 내려와서 살면서 교사직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해요. 주일학교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서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보다 전국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유명한 사람이죠. 교사직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과연 교사 될 마음을, 스승이 될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보다 정말 더 영광스러운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승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것인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 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결국 오래 다니는 걸로는 부족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니다, 나는 교사 될 수 없다,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스승으로서 준비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복지 사업가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법학, 인문학, 사회복지학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평생 복지사업을 위해서 헌신했고 가는 곳마다 신체장애인들로부터 파랑새의 방문이라고 이제 이런 어떤 닉네임을 얻으면서, 파랑새가 이제 희망의 새잖아요. 행복의 새고 파랑새의 방문이라고 하면서 환영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별명은 세 가지 고통을 이겨낸 성녀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죠. 세 가지 고통이 뭘까요? 그는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때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와 눈을 딱 막아버리면요, 세상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야말로 그냥 어떤 정말 텅 빈 공간에 던져진 것과 똑같아요. 혼자 던져진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러한 여자가, 그러니까 뭐 말을 배울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이러한 여자가 어떻게 법학, 인문학, 사회학을 사회학 박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평생 정말로 교육을 위해, 장애인들의 교육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에리 설리반이라고 하는 교사 때문이에요. 스승 때문이에요. 헬렌 켈러는요, 6살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는 것과 소리지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든지 잡아서 던지는 것, 그야말로 그 짐승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살 됐을 때 에리 설리반이 그의 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서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막 도망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 맞아가면서 손 붙들러가면서 그냥 막 위에 올라타고 막 이렇게 몸을 부딪혀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말을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쳐요. 그가 처음 알게 된 단어가 그러니까 인형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인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익히면서 그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 둘씩 익혀가는데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보고 너무 많이 가르쳐갖고 애니 셀리반이 병이 날 정도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익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동안 알아야 될 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점자를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결국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에 불과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해냅니까?
교사가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평가를 받는 게 애니 설리반 아니겠어요? 애니 설리반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애니 설리반 같은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정말 보잘것없는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의 일은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좋은 정말 제자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꾸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요 이제 목회를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떠나서 신학교를 떠나서 기술을 배우다가 막 같이 갈등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이 뭐예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택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 부흥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그를 잘 양육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도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되리라고 하는 마음을 막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이제 목회를 만들어주세요. 저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서 그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대접하라고 말하냐면 정말 존귀히 여기고 잘 정말 그 대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배나 더 존경할 뿐만 아니라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잘 배울 수 있을 때 또한 우리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한 영혼을 구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 스승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승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교사들을, 스승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영원히 찬란한 별처럼 그 이름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자 삼아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만 그런 부하고 정말 영광을 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참된 스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능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그들을 잘 양육할 때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되는 일의 그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뭘까요? 바로 우리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결국 그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며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전달함으로 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되십시오. 교사라 그러니까 내가 배움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사가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나도 뭘 잘 정말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손을 잡고 이끌어서 나와서 이 교회에 앉히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앞서 행동하면 그게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가요, 100걸음 앞서가라고 200걸음 앞서가서 높은 차원에서 뭔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인도한 사람보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됩니다. 내가 앞서갈 수 없다면 등을 떠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승이 없다면 교회도 없을 거예요. 결국 교회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만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심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의 승이 되기 위하여 대단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스승이 아니라 헌신되고 충성되고 마음과 사랑을 다 나눌 수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나의 자녀가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를 많이 삼고 주의 어떠하심을 전하며 가르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